이 에베소서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또 들어야 될,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서부터 사빌라 7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달랐는데,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에베소서를 읽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강의 오다가 오늘 11절인데, 11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후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보다 지구상이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세웠냐? 교인들을 위해서 세웠다, 그렇게 말해. 교회 성도들을요. 그 11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11절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적용점이 뭐냐?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직분이 있을 때 그게 교회야. 근데 목회자에게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사가 안 왔다. 그럼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돼.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메시지입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목사도 저주고 교인들도 저주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깡다고 악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지는 세상적으로 직업이잖아요. 육신을 만지는 직업 의사인데 영혼을 만지는 것이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목회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 은사를 주셨는데,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그 목회자가 전도사 때라든가 신학교 때 생명을 걸어야 된다. 메시지에 쇼부를 걸어야 돼. 메시지가 떡이 되고 밥이 되고 명예고 권세고 물질이고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메시지 답을 얻자. 이렇게 메시지 답을 얻어야 돼. 교회를 부흥시키냐 안 시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있게 되는데,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주신 직분들이 뭔가 저번 시간에 첫째,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의 직분.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사도는 예수께서 친히 세운 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운 12 제자, 사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영감을 받은 사람이 되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사도가 끝났다. 사도 개성 천주교 캐톨릭 이단이라고 그러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WCC라든가
WC 사도권을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도권을 주장하는 천주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신사도 운동한다든가 마지막 때 12사도를 하나님 다시 세워서 사도들이 했던 기적과 능력과 계시를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의 정교성을 주장합니다. 계시에 끝났다, 더 이상 계시가 없다, 환상, 계시, 음성 듣고 영서를 받아 쓰고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만 했냐?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가능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다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 12장 사도에 관한 부분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할 건데요. 계시록 몇 장? 12장 22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2장 10절 다 같이 계시록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 성경 66권인데 특별히 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임봉하지 말라.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모든 이단들은 임봉된 책이다, 마지막 재림주고 예수 와가지고 임봉된 책을, 계시를 열어준 사람을 재림주라고 한다. 그래서 계시록을 내가 해석했으니까, 내가 열었으니까 내가 바로 재림주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근데 여기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라기조, 이 단어는요, 인치다, 인을 찍다, 인으로 표하다, 날인하다, 봉인하다, 밀봉하다, 밀폐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계시록을 다 기록한 다음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 당부를 했어요.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개봉해라. 개봉하라고 당부까지,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개봉된 책이니까 재림주가 와서 이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왜 임봉하지 말고 빨리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웠다. 이 때란 말은 히브리어도 모헤드라는 단어, 모헤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헤드는 정한 때, 절기의 날을 모헤드라는 단어에서 모헤드. 이 단어는 야하드에서 왔습니다. 모헤드는 야하드에서 왔는데 시집가다, 장가가다,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함께 오다, 이런 단어가 바로 야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야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하드. 천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명령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정해진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이미 재림까지 말씀하셨어요. 원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의 역사를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구속사,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손에 못을 보고 못 박는 그런 상태로 올 것이다. 그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니까, 구름 타고 올 것이니까 땅에 오는 족속들이 재림주라고 믿지 말아라.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글자 속 이미 하나님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이 땅 오시는 날은 신부가 시집가는 날이요, 신랑이 장가가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결혼한 날, 정한 날, 절기. 신랑 신부가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이 이 땅 오시는 날은 결혼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기로 신랑과 약혼을 했어도 정식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신부인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은 했지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정식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이미 부활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바로 이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신부들에게 알려줘라. 이 말씀 빨리, 아직 결혼 날짜 다가왔다고 빨리 얘기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계시록을 뭐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 빨리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계시록 임봉된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교주들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두 번 치고 정통교회에서도 문제예요. 저는 옛날에 계시록 읽으면은 그거 읽으면 안 된다 그거. 그거 무서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안 읽는데 그거는 그냥 읽지 마세요. 마태복음만 읽으세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와 두려움과 무서움의 책인데 그걸 알면 되느냐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국 교회 계시록이 등종을 못한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도 못 읽게 해버렸으니까 뭐. 근데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근데 계시록은 빨리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신랑 온다고 신부 왔다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신랑 온다. 야, 너 신랑 오는 거 알면 안 된다. 숨겼다. 사단의 종들입니다. 계시로 임봉된 책이 아니라 부지런히 해석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씀은 임봉된 책이 기다린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해버리면 이 말씀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으로 하나님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 구원받지 못할 거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어. 천국 못 가 그 말이에요. 이단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더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미혹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고, 말씀의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을까 하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까 말을 막 덧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면 막 덧붙이게 되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은 계시록 위에 다른 계시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결됐는데 뭔가 더 하려고 그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충족성이고 계시의 정결성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다 성경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딱 22장까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어. 그래서 뭔가 보인다, 들린다, 뭔가 깨달아, 이런 큰일 나는 거야. 뭐 영서 막. 야, 여러분 만약에 영서를 쓰려면 이성적으로 건전하게 써야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부당거리지고. 여러분요, 기독교에다가 이 무당에다가 예수만 집어 예수만 넣어버리면 기독교가 똑같아. 우리 여기 기도파들 있잖아요. 기도파들 막 신비주의 기도가들 막 이러잖아요. 막 비몽사몽 막 뭐 벗겨 있는 것처럼. 무당 봐봐, 신바들 똑같잖아요. 아니 뭐가 틀리냐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한테 가봐봐. 진짜 그런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 말, 저 목사님 뭔 말하는 거야 시방. 그 무당 같은데. 이게 맞아, 무당이야 그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철저하게 이성주의고 신본주의면서 인본주의가 기독교야. 무슨 말이냐? 믿음과 과학과 같이 가는 거야. 믿음이 선행된 상태에서 과학을 참고하는 거지. 과학, 인본주의를 무시하고 신본주의, 오직 믿음, 오직 나는 과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가는, 같이. 그러나 신앙을 앞설 수 없다. 이성은 반드시 이 신앙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이지. 이성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과학, 문화, 문명이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말이야.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아바, 저희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좋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해서 킬레시프 가브레고 마페지 아빠 부피오 주시 아빠가 와 여기 왜 웃느냐?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어. 근데 그쪽 교회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 같이 다니니까 저쪽 교회 목사님 같이 목사님 만난 거야. 근데 그쪽 교회 집사님이라 소개한 거야. 우리 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성산교회 목사입니다. 서로 인사, 동생 언니. 딱 쳐, 할렐루야. 소식 많이 들으시면 반갑습니다. 성산교회 풍대나면서요. 할렐루야. 이래. 또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십니까? 아휴, 나 진짜 왜 난리를 쳐 그걸 좋은 목소리 놔두고. 찬성도 그러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 이렇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 왜 이런 짓거리들 하냐고. 기도할 때도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님 믿습니다. 왜 뜯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주셨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야. 말씀을.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고 예언기도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통역을 하고 뭐 영서를 쓰고 이거 무당이 하는 기독교가 아니야. 목사님 은사 부인하세요? 아니, 우리 부인 있는데 왜 부인을 해? 부인한 게 아니야. 너무 무지몽매하고 무식하니까 성도들이. 옛날에 부흥사들 이거 던지면서 복 받아라. 그래도 받으면은 당신은 목사님 집 사주세요. 옷을 던지면은 예, 차 사주세요. 난리를 쳤지. 그래서 옷 벗어 던지게 다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서로 안 받으려고. 진짜 이게 장난을 너무 쳐놨어요. 한국 교회 이단들이 판을 치도록 장난을 쳤나. 신비주의가. 신비주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은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은사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교회를 떠난 은사는. 말씀을,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22장 19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왜 해라? 말씀을 제하지 말라.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이 아파 이래요. 아유 아파 이래오. 아파. 이 말이 빼앗다, 빼어버리다, 제거하다, 없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9절에서 이 아파이리오는 참에서 제어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우상 숭배하니까 마지막 첫 우상 숭배하는 그거 빼버리고 마지막 것을 두 개 늘리고 하는 이 천주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전하기 편한 대로 빼내서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단들은 하나님 계시 말씀을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요 자신들이 입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교주에 맞추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짓거리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단에 누가 나가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각인의 후예들이 들어가는 그 이단에. 여러분들도 정통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맨날 예언기도 냈었고 꿈에도 쏘고 상상 보고 막. 어떤 집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 꿈을 그렇게 잘 꿔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혹시 와이프 신장 안 좋은 거 알아? 무슨 어떻게 알았어요? 신장 안 좋은 거? 신장이 안 좋으면 중간에 오줌이 자꾸 찔끔쉬어. 자꾸 쌓여. 신장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꿈을 자주 꿔. 꿈을. 근데 신장만 딱 고쳐지잖아요. 그럼 꿈 안 꿔버려. 몸이 부실해서 꾸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꿨다고 난리를 치면서 또 옆에서 또 어떤 전도사들 가지고 해몽해줘. 이 꿈은 말이야. 이야, 진짜 왜들 그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맞아 떨어져서 입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마, 그거. 개꿈을 갖다가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꿈 뭐예요? 개꿈이라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거 해준 거잖아요. 신장 고치라고 한 거야. 한번 고쳐봐봐.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봐. 꿈을 자주 꾸는데 그래. 신장이 안 좋습니다. 반드시 그래. 그거 고치면 정상 돌아온다니까 그러네. 목사님, 나로 꿈을 자주 꾸고 싶어요. 신장을 망가뜨려봐. 금방 꺼지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 생명책에서 너를 빼버릴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계신 말씀을 전하게, 자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빼내어 전한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한 자는 생명나무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멋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쯤 잘 전하려고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 스스로 말씀을 지켜가면서 잘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 그리고 사도들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고 그 은사에 의해서 교회가, 방언의 은사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야. 은사 그러면은 우리는 방언, 한상, 이게 배려나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은 목회자에게 말씀의 은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의 직분은 계시록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교황 이 사도 계승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사도 걔네들도 다 자기가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이 와서 12사도를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데 그 사도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름 지어놓고, 야, 너 사도해라. 너 한국 사도, 너 미국 사도, 너 일본 사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을 주셨는데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 오늘 본문에 선지자에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의 사역은 말씀을 권면하고 아니하는 사역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세요. 선지자의 사역. 자, 뭔가? 자, 아까 사도의 사역은 말씀이 완성됐죠? 그잖아요? 종결됐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그 사도들이 기록된 그 말씀의 은사, 말씀을 볼 줄 아는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권이라는 거야. 사도는 없지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서 교회를 성도들 성숙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선지자인데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찾으셨죠? 4절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이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대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성도들에게 덕을 세운다. 근데 방언은 혼자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 자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야. 방언은 영혼을 한 사람도 구원을 시킬 수 없어. 그런데 예언, 말씀은 다른 사람 영혼을 거듭나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몇 절 읽었어요? 4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약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언은 계시는 끝났어요. 예언을 대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대언 한번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19장 10절. 다시 계시록 19장. 이 예언을 뭐라고 말씀하는 계시록에서는, 자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이 열리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대언 말, 네가 주님을 통해서 거듭났냐? 거듭났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딱 대언, 예언이라는 말은 대언이라는, 미래를 점치는 무당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무당의 종교가 아니에요. 맞췄어. 그럼 또 어떡할 거야? 어쨌다는 거예요,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은사가 뭐예요? 선지자의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는 끝났어.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언어가 됐든 오늘 우리 성경이 됐든 간에 이 성경을, 언어 성경을 보거나 우리 개역 성경을 볼 때 구속사로 열리지 않는 모든 성경은 자의적 해석이고 알레고리고 율법지고 인본주의적 해석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경 해석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받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사도를 통해서 또 선지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은사는요, 이게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배워서 연구한다고 메시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방언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처럼 이 말씀의 은사도 배운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근데 말씀의 은사는 누가 봐도 똑같은 원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머리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의도를 못 뽑아내는 거야. 은사를 가진 자 외에는.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머리가 150, 100, 200이어도 이 성경의 구속사의 의도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설교는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의도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와야 된다네. 은사가 오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에 들어갈 때 성도들이 구원받고 양육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들어도 새롭고 처음 듣는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복음 증거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직분이 있다. 그렇게 전도자로, 그래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그러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 전도자가 누구였냐? 빌립을 전도자라, 전도인이라고 그랬죠. 빌립에게 전도자의 이름을 붙여주셨어.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8절 나와요. 달라요.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도인이에요. 원래 전도 잘한다고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전도를 100명, 1000명, 10,000명 한다고 그래서 사도가 될 수도 없고요,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전도 좀 잘하고 사람이 좀 붙으면은 그냥 목사의 길을 가려고 그래. 위험한 거예요. 그거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따로따로, 다 은사가 다 따로따로 구분해 놨는데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전도자 빌립의 집,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전도인이에요. 빌립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말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을 보세요. 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함을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전병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보세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전도를 잘했던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를 전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해보면 신학을 해보더라고. 목회자 얘기를 가더라고. 근데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달라요? 은사가. 그래서 전도자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이 전도자는 무디 같은 부흥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에 부흥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반드시 부흥사가 필요하다. 교회에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부흥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불건전한 신비운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한국에 부흥사 그러면 와, 그 말씀 은사가 있으신 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나 구원받았어, 무디처럼 나 거듭났어, 인생이 바뀌었어 이래야 되는데, 그때 난 방언받았어, 그때 난 기도받다가 막 여기 옷이 녹았어, 그때 불이 왔어, 그때 막 기절했어, 입신했어, 그때 병 고쳤어,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는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흥을 해야 돼. 자, 이거 말고 파! 뽕! 이거 말고, 이런 짓거리 말고 말씀으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를 살려주는, 목회자 성도 하나 되는, 한번 이렇게 홈런하면 딱 쳐놓고 교회 막 박살내놓고, 이런 짓거리하는 부흥사 말고, 돈 끌어모으고 돈 뜯어내는 이런 살을 뜯어먹는 부흥사 말고, 정말로 영혼들을 세워주는 부흥사 있어야 돼. 이런 빌립 같은 부흥사. 나는 부흥사의 은사가 없으니까 안 부르겠지. 있으면 전부 다 나 어디 가서 막 불러대겠지. 오늘날도 이 복음 전도자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잘 전파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부흥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불건전한 부흥사가 아닌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부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몇 번째? 7번째? 나는 7돼지를 써본 적이, 내가 제일로 길어봐야 4돼지예요. 그러니까 3돼지면 끝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3돼지 잡았는데 갑자기 7돼지를 잡으니까. 4번째가 중요한데 그걸 잘 들어야 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잘 들어야 돼. 왜 잘 들어야 되냐? 자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4번째, 목사이며 교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성경에 목사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와 교사, 에베소 4장 오늘 11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목사에 해당하는 명사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명사 앞에는 관사라는 것이 반드시 붙게 되는데, 그러나 목사 앞에는 관사가 있으나 교사 앞에서는 관사가 없어요. 이걸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걸 그랑 비샤브 법칙이랍니다. 비사브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그랑 비사브 법칙이란 말은 틀린 문법을 써서 바른 의미를 전달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틀린 문법을 써서 바른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그랑빌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얘기지, 목사 그리고 또 별도로 교사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기름 부어주실 때 교사의 기능을 함께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거 가지고 교사 세미나, 에베소 4장 11절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교사 부흥회, 이 말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지금 이 사람은 목사 세미나를 할 때 욕을 하는 거야.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인데 교사의 기능을 갖춰줬다는 거 말이에요.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목사에 해당되는 성경 헬라의 원문입니다. 이게 원래 목회자 이름이 목사와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따로, 교사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 부를 때 목사님은 그렇게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목사교 그렇게 불러야 돼. 목사교님 이렇게 불러야 돼. 원래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니까 목사 준말이야. 목사와 교사. 모르면은 여러분, 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주력교 교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메시지가 있어야 세우지.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파스터 앤
티처. 그러니까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드디어 베드로가 여기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로 쫓아다녔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서 목사 임직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목사 이임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봐보세요.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복으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뭐이라? 먹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두 번째가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니 가로되 그러하되 주를 사랑하는 쭉 얘기하면서 내 양을 뭐해라? 치라 먹이라 치라 그러잖아요. 치라라는 단어가 이 치라는 말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 기노스코. 이 말을 경험해서 안다는 단어입니다. 경험해서 이걸 갖다가 이 오이다, 지식적으로 안다. 그래서 이 경험해서 안다는 이 말을 갖다가 기노스코 그러고 지식으로 아는 걸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을 것이냐, 그냥 지식으로 믿을 것이냐가 천국과 지옥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지식으로, 이거는 지식으로 할까요? 경험으로 할까요? 지식으로.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라. 근데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알아. 이 단어를 오이다라는 단어 쓴 거예요. 오이하지 말라고. 구약의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노스코를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랬습니다. 야다란 말은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경험해서 아는 것, 쉽게 말해서 섹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거. 진짜 미칠 일이지.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 근데 거의 교인들이 오이다의 교인이야. 오이다. 지 혼자 알아. 그래놓고는 청와대 문을 여는 거야. 누구세요? 나 고광종이야. 왜 왔어요? 그네 타러 왔어요. 좀 만나게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혹시 고광종이라는 목사 아세요? 우리 그 대통령님을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텔레비에서도 보고요. 아니 신문에서도 보고 다 봐요. 알아요. 근데 그분은 당신 모르는데 가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알 때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인쳐서 경험으로 알 때 알다. 진짜 이렇게 주님 만났는데 시험 들 수 있다. 거짓말이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입니다. 신랑을 진심으로 만난 적이 없거나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랑과 나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잡족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것 때문에 신랑을 못 만나. 교인들이 이거 다 시험 상처라고 그래. 웃기는 거지. 난리 올 겁니다. 그날에 가면 통탄을 이렇게 올 겁니다. 진짜 경험이냐 배워서 아는 거냐. 아는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있어. 교만해. 배워서 지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해. 근데 경험으로 온 사람은 겸손해. 왜? 성령으로 인쳐져 내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노력해서 오는 거는 자기가 왕노를 해야 돼.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단어 쓸 거예요. 아시나이다. 그때 치라 그랬잖아요. 아시나이다, 야다, 아시나이다. 근데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께서 치라. 치라는 말은 이 포이마이나 이 포이마이네라는 단어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치라와 목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같은 단어예요.
포이 마네오의 이 명사 형태가 예배에서 나오는 목사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목사 안수식을 받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치라, 이 목사. 그러니까 치라와 목사의 헬라어의 단어가 똑같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냐? 바로 이때입니다. 15절에 어린 양을 치라. 16절은 양을 치라. 이때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청년 양으로 회초리를 들고 목회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기서 16절 15절에 양을 치라고 할 때 어린아이 양이 아니고 성인 청년을 치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가 으로 교육해라. 그렇다고 싸대기를 때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숙시켜라. 잘못된 거 제거시켜라. 인본주의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해라. 근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좋은 얘기 들으러 다니는 거야. 교회 옮겨 다니면서. 누가 나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없을까? 나도 정말 격려 위로해주는 말 없을까? 요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양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치라가 목사의 동사 형태인데, 목사, 명사형, 치라, 동사형입니다. 성경에서 목사에 해당하는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베소의 목사와 교사, 또 하나는 치라.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성경에 두 단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에베소 4장, 11장. 그래서 치라는 목사의 목회를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기름 부어서 내 양을 치도록 목사 위임식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거야. 그동안의 목사가 아니었어. 아무리 메시지가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가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을 본 순간에 드디어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목사님이 아니지. 왜 목사 임직이신 한 줄 아세요?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은 이제는 평신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목회자입니다. 선전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2달 공부해가지고 목사 대불고 막 돈 주고 하고 막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목사는 교회를 목양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성도를 목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야.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교사의 직분을 뭐 했다? 겸직했다. 그래서 목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성경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말씀만 잘 전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빠져도 목회자의 길을 가서는 안 돼. 사실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너나나나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나도 혼나지 않은 애는 목회자의 길을 가거라. 또 기도원에 가면 또 그러는 거야. 기도만 하면 띠용띠용 띠용 순종하세요. 사명했습니다. 신학교. 옛날에 부흥사들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명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부흥사가 찾아가가지고 죄종입니다, 순종하세요 이러지도 않아. 신랑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아무나 그냥 보내버려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목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목사인데, 주님께서 양을 위임받는 목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개척했던 목사들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근데 청빙에 오거나 들어온 사람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정말로 내가 맨 땅에다가 복음 전해서 한 명 한 명씩 구원받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진짜 내 양이 될 수 없는 거지. 오늘날도 목사 안수 받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잘 전할 때 표현력이 기가 막혀야 됩니다. 목사는 무슨 말이냐? 문법으로 목회자는요, 에덴 동산에 내가 없었지만
에덴 동산의 실제로 현장을 경험한 것처럼 설교를 하는 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목사를 만나면, 진짜 하나님 세운 목사를 만나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나는 그때 없었어도 그때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설교를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수도 이 사람들 그대로 예배 시간에 옮겨놨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나와야 돼. 내가 천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천국에 수천 번, 수만 번 갔다 온 사람처럼 천국을 소개하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놨다가 다시 하산하게 해주는 거야. 이게 과거 분사, 능동 과거 분사 수동이야. 내가 과거에 없었지만 있었던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안 불렀지만, 제자들 불렀지만 직접 나를 부른 것처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이 없으면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돼, 사실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안 된다고 봐. 말씀도 몰라. 표현도 없어. 가르치지도 못해. 복음도 몰라. 참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사실은 판에 미쳐야 돼. 하루 종일 머릿속에 성도들 그려져야 되게. 하나님도 안 사랑해, 복음도 안 사랑해, 교회도 안 사랑해, 영혼도 안 사랑해. 요한복음 10장 읽고 마칠 겁니다. 자, 요한복음 자 보세요. 자, 십장 찾았죠? 참 예수님이 알으셨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양들과 염소를 주님이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주님께서 택하신 양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절절 쫓아와. 근데 염소는 튕겨나가 버렸어. 잘 보세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제 양이면요 제 메시지가 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양이 아니면 뭔 말하는 거예요 저거? 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안 들려. 그 대신 염소라고 까는 거야, 치는 거로 들리는 거야. 그때는 빨리 자기 목자 찾아가야 돼. 나는 그렇게 봐. 나는 부흥 안 돼도 돼. 진짜 자기 목자 찾아가셔. 이거 농담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빨리 구원받고.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메시지 듣고 성도를 따라 메시지로 성도를 불러. 주님이, 목회자가. 양은 순종하고 염소는 싸우고 티쳐나고 덤벼버려. 그 다음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 목사 양은요, 하나는 양인데 위탁받은 양은 메시지를 듣고 따라와. 그러니까 교회 붕시키려고 나간다고 난리 칠 거 없어. 아, 내 양이 아니구나. 목사님 구원받아 또 난리 치던데요. 어이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걸로, 여기 나오죠. 목회자의 양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게 나가버려. 그러니까 막 시험 들고 목사가 쓰러지고, 야, 나 그런 거 없어. 아, 양이 아니구나. 근데 또 좀 나가면서 그러대. 목사님 양이 나가는데 안 잡아요. 그래. 양은 그 말 안 하고 아예 안 나가.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보세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야 되나? 목사에게 메시지가 오면 새벽 예배 때도 은혜 받고 수예배 때도 은혜 받고 금요일도 은혜 받고 주일날도 은혜 받고 목장 예배 때도 소리나고 예배 때마다 메시지가 들려. 그리고 메시지 근데 자기 목자가 아니면 부흥회 때 한 번씩 들려. 근데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뭐요? 지금 마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 보세요.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목회자가 교회 교인을 상대로 뜯어먹고 돈 벌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싹군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한다.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야. 이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임한 양들에게 말씀을 전할 목회자 세울 때 이런 목회자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매우 풍성한 말씀을 준다는 거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물론 연세 드셔서 이제 졸지만은 원래 젊었을 때는 진짜 목자가 말씀을 전하면 양이 이렇게 듣는다는 거지. 우리 어르신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지금이야 지금 열 마디 한 마디만 알아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 인터넷 방송 듣고 오셨죠? 그죠? 방송 듣고, 그죠? 가슴을 칠 건 없어. 나 꼭 가시면 그러는 거야. 내 손 잡고, 목사님 방송 설교 듣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이게 왔잖아요. 어르신도 방송 다 들어. 그럼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회자의 길을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냐. 목회를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 때문에 생명을 거는. 그 다음 보세요.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싹꾼, 무슨 말? 싹꾼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월급 받고 하는 목자, 그 말이에요. 월급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 돈 때문에 장로들하고 거래하는 사람, 그 말이야. 얼마 줄게? 올래? 갈래? 한국 교회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도 나를 따르니라. 서로 야다.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안다. 어떻게?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았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이야. 근데 내 양이 아니면 메시지 귀가 안 들려. 머리 똑똑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신 거야.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내 양이니까 내가 메시지 전하니까 나를 따라서 구원받았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씀을 전할 때 너에게 맡겨준 양은 그 메시지에 반응할 거고 헐떡일 거고, 메시지로 너 서로 알게 될 거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메시지를 통해 서로 알게 될 거야. 메시지로. 기도하다가 투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하며 저를 나를 따르니라. 목회자를 반드시 양들은 따를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저는 나를 하며 저를 나를 따르. 그러면서 목회자의 특징 중 요한복음 아까 10장 10절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러네.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산 받고 영생 확신하고 천국 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 취소되지 않아.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거야. 진짜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이 사람 따라갈 때 신령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진짜 목자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에 관한 영생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보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자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목회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열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지. 구원의 확신까지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다. 그래.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승부수를 띄는 사람, 복음으로 승부수를 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라. 목사다. 너는 이제 목회해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서 주님께서 임시켜주고 그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은요 11절 읽기 전에 그 앞에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셨느니. 왜?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도를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주셨다. 이 직분자는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인데, 지금 목회자인데, 사도는 끝났잖아요. 선지자도 끝났잖아요. 목사는 말씀과 가르침을 잘 들어서 성도를 성숙시켜야 되는데,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메시지,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에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떠나거나 영생의 확신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가이드 역할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는 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양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은사가 오지 않았으면 평신도로서 전도자로서 지금 목회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나는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만둬야 돼. 근데 한국의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부흥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풍성히 먹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회는 네 가지 이 직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이 네 가지 틀을 벗어나서 이 네 가지 말씀, 문사 위에 무엇인가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직분도, 물질도, 방언도, 신비한 체험도 이후로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목회자에게 교회 누를 깨지 마시고 참말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자유 먹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